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떠할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마치 입문처럼 우리에게 마치 기초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전에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 보면 그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예림하실 그때인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예언을 받았다.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나도 우리 예수님이 2023년 5월쯤에 오실 것 같다. 전부 거짓입니다. 모른다 하셨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때와 그 시기와 시기 사이에 구분은 해 주셨지만은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아무리 신령한 자 같고 아무리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 신뢰를 받는다 해도 제 입에서 만일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때를 살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꿈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때에 또 예언의 어떤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2023년 12월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딱 붙들고 목사님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도대체 추수감사주일날 이게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점심이 뭐 특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은 맨 하고 우리가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며칠 전에 그 깜짝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 와중에 독을 마셔서 너희가 죽게 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이제 그 생각에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공부하러 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며칠 전에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예. 유튜브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신기하구나. 전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한다는 게 그때는 내가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느 교회에서 붕해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2시간 3시간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 그 기독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아예 일주일치 양식을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붕행하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애들 데리고 머리에 일주일치 먹을 건 머리에 이고 지게에 치고 하셔서 거기서 밥을 해 드시면서 일주일 동안 붕해를 하셨다고 그래요. 거기 사진도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우리 그 선진들이 되게 열심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초기 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한다는 게 조금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눈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방금 들었어요. 말씀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요. 기술을 배우면 안 돼요. 요즘에 많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요. 요즘에 많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요. 이러한 것들보다 순수하게 우리가 기본과 원론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도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읽어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역대상하를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민수기 말씀을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창세기 말씀 보다가 창세기 말씀보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말씀 들어가면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민수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재미없으면 그냥 신명기 말씀 넘어가고 그다음 여호수아로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가 재미없거든. 죽으라고 읽으셔야 돼요. 민수기가 졸리거든. 저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제게 있는 첫 성경을 봤을 때에 그 성경이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은 한참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펴보면은 거기에 엎드려 자가지고 춤을 흘리며 자가지고 성경이 그냥 온갖 다 꾸적꾸적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엄청 졸았구나 알게 되죠. 괜찮아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셔야 돼요. 꾸준히 읽어가게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도록 깨닫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성경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신기하니만큼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멘. 제일 쉬운 신앙의 방법은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 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깊이가 없고 연결이 되질 않아요. 들은 건 있고 배운 건 있죠. 근데 그게 조각이에요. 조각에서 연결이 안 돼요. 이 조각이 심해지면 꼭 우리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유명한 사회라고 있잖아요. 사회 옛날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세상이 싫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며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그냥 그 산골이 아니죠. 광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산중에 굴을 파서 거기서 지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되게 은혜스러운데 어떤 부분은 되게 이상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각처럼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져요.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가 돼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가 30, 40 됐대요. 권사님이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자기가 은혜 받던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런 얘기만 하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물어봐도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조각이라 그래요. 기술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나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기술을 부르신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세요. 전부라서 기술도 필요 없어요. 온전하세요. 그래서 재주도 필요 없으세요. 그 모든 자체이세요. 능력 그 자체, 전능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전능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서 수고스럽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게 되면은 그런 중에 독이 끼어 있는 게 있다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보게 해요. 자 봐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 뭐 후에? 환난 후에.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환난. 그 후에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일어난 징조가 보통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정도냐면은 해가 어두워져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를 않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자들은 이 땅에 공해가 너무 많고 오염이 많이 돼서 하늘이 캄캄해질 거래요.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해가 비쳐도 세상이 어두울 거래요.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맞아. 지금 엄청 오염이 심하잖아요. 하늘에 그냥 우리 봄에 전에 우리 전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냥 어두워가지고 대낮에도 그렇게 막 하늘이 뿌연 그런 경우들 본다 그러잖아요. 맞아. 진짜 그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해가 어두워진다 그래요.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빛이 해의 빛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해가 어두워. 해 자체가 빛을 잃는다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를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뭐예요? 우리 지구와 똑같은 다 위성들이에요. 그 떨어져. 우리가 똑같아요. 지구나 그들이나 그 별들이 그것 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다 둥그러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에 질서를 주시고 힘들을 주시고 그 모든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이 있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다 그 버티게 하고 저들이 하늘에 떠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과 하늘에는 힘들이 존재해. 때로 우리는 그걸 중력이라 그러고 인력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 모든 힘이 다 존재해서 그것들이 균등하게 버티고 거기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지구가 어디에 떠 있어요? 우주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지구를 뭐가 받치고 있고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고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요즘 사진이 그렇게 뜨니 다 알죠. 지구가 동그랗고 그 다음에 지구가 하늘에 떠 있어요. 어떻게 지구가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떠 있지?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중력이라고 힘이 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있게 하신 분이 없애시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질서가 무너져서 별들이 떨어지죠. 자, 환난 후라 그래서 환난 전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후에요. 환난 후에 하늘이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하셔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리고 환난 후라고 했으니까
환란이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저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꼭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마라. 혹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계신다 해도 믿지를 마라.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지를 마라. 여러분 요즘에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온 그리스도예요. 언제 왔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걸 전부 거짓으로 꾸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도 행하고 또 귀신에 붙잡힌 자도 얼마든지 행해요. 여러분 돌을 닦는 사람들이 정말 공중부양을 한다니까요. 옛날 허경환 씨가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하다가 좀 망신살이 뻗쳤는데 살짝 위로 뛰었다가 또 가라앉읍니다. 1초도 안 돼요. 그는 가는 말이 바람이 좀 떴지 않느냐. 아이고 나도 오늘도 할 수 있어 그거.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할까요? 보고는 야 신기하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오셨다. 사람들이 믿는다.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짓이다. 왜 거짓일까요?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환난 전에 절대 안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하늘의 권능을 구름을 타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는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공중에 어떻게 떠 있을까? 사람이 떠 있게 되려면은 뭐라도 타야 돼. 그래서 구름을 타게.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마치 무슨 뭡니까 그 신령한 도사처럼 무슨 뭡니까 선녀들처럼 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요. 하늘로부터 공중에 오시는데 우리 주님 구름을 타실 필요도 없고 뭔가 발밑에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능 자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질서와 힘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권능과 그 힘을 사용해서 공중에 떠 계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혼자 오세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천사들을 온 사방 곳곳에 다 보내시잖아요. 구석구석 어디? 하늘 끝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도 그 다음에 하늘 저 우주선에 타고 있어도 지구 뭡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저 우주에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산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오실지 아니 우리 각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휴가를 맞이해서 저기 바닷속에 산속에 하늘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누가 가요? 천사들이 간다고요. 한번 궁금증을 품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으시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혼자 오지를 못해요. 천사들을 보내신다. 자,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중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오심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띕니다.
비행기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금방 알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도 알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데 왜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게 보이지 않겠어요?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 온 천지가 다 떠들썩하고 그 많은 수의 천사들이 하늘에 널려 있으니 사람들이 못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그렇게 오신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 몰래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몰래 오셨다. 자기에게 계시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산중에 오셨다.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귀에 들리고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난 후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온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보내셔서 하늘과 땅 끝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 일이 어찌 사람들이 모르겠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그런 적 있어요. 학생부 때,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되게 저게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친구를 향해서 참 저 친구는 믿음이 좋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우리 그때 고등부 제 고등부 때 예배를 우리는 오전 7시 반에 드렸거든요. 주일 오전 7시 반. 굉장히 빨리 드렸어요. 7시 반에 드렸는데 뭐 초등부도 마찬가지. 오전 7시 반에 드렸기 때문에 요즘 같은 그 겨울철에는 집에서 깜깜할 때 출발해야 돼요. 어쨌든 다들 그냥 교복 입고 다 7시 반에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 어젯밤에 오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휴거되고 우리는 다 남아있는가 보다. 이 소리가 하고 나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진짜인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리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친구를 아니까 믿음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웬걸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대신 작년부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를 수가 없게끔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오셨다 내가 예수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나 있겠냐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 후라 하셨어요.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는 뭐 온 천지가 다 흔들리고 막 하늘로부터 막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온 천지지변이 이렇게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환난인데 환난에 오신다니 이 환난에 무슨 일이 있을까? 환난을 예수님께서 명시하실 때 우리가 그걸 깊게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환난이 싫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왜 환난을 겪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오신 뒤로부터 모든 교회에 핍박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환난인지 뭐냐.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0년 300년 될 쯤에 되기 전에 이 얼마나 교회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불에 화형을 당하는 사람, 그런 몸에 그 가죽을 벗겨서 순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실로 묶은 그 톱을 가지고 손과 발이 막 썰림을 받으면서 순교하신 분. 여러분, 그냥 가서 사형당하고 그런 거는 양반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환란이지 뭐냐? 맞아요. 환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은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성전에 보지 못할 것이 등장을 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지금도 핍박이 있잖아요. 저 북한에 핍박이 있다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수용소에 갇혀서 그토록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전에 그 서울역 같은 데 전철역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사진 전시하고 그랬었어요. 처참해요. 그분들의 감정을 들어오면 정말 괜시리 그 전철역인데도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이쪽이네요. 코앞에 있는 저 북한의 성도들도 이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환란이죠. 이거는 핍박이에요. 핍박과 고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예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구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악한 행위가 온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홍두리째 자기가 잡을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한류라 그러죠. 한류를 막 많이 써먹죠, 장사치들이. 그러나 그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그건 다들 자기의 명예의 영광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데가, 제가 여러분 30대 초반 외국에 가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면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어? 아, 노스 코리아 김일성. 세상에 남한보다 북한이 더 유명해요. 제가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 김이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네 가족이야?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한국이 어디 있니? 일본은 알아도 일본 옆에가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요즘은 여러분 끝나 그러잖아요. 요즘은 밖에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은 뭐 얼굴만 봐도 안다잖아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 전에는 나가면 자페니스 그랬어요. 일본 사람? 아니라 그러면 차이니스? 중국 사람?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냐면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요즘 많이 알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다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세계 20개국 대통령 수상 중에 지지도가 꼴등이라는 것도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금방 알아요. 전부 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할 때에 어디가 본부가 있습니까? 중국에 많고 심지어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어요. 어디서 우리를 그렇게 갈취할지를 몰라요. 온 세상이 연결돼 있다니까요. 미국이 여러분 요즘에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지금 바짝 긴장하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서로를 연결해 놨어요. 이걸 적그리스도가 딱 잡은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그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준은, 지금의 기준은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 문화, 의식, 그다음에 사상, 이상 이런 모든 것이지만, 종교 이랬지만 그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귀의 자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함께하여서 교회를 말살시켜요. 그러면 그 환란이라 하는 때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버젓이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게 사고 파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서 그리스도인 몸에 세상 사람들 몸에 칩을 심는다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요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오,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요. 지방대학 졸업했는데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절대 그 삼성전자 보내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칩 있잖아요. 조그마한 블루베리 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대요.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이 칩이 사람 몸에 있고 특별히 요즘에 그 유럽에서는 애완동물한테 다 집어넣어요. 애완동물 등 껍질 속에다가 죄송해요. 등 가죽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 애완동물이 유기를 시킬 때에 그 뭡니까 그 칩을 읽는 것으로 되면 그게 다 정보가 나와요. 주소, 애완견의 주인, 병원 경력까지 다 나와요. 그걸 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원사님, 축복이에요. 감사함으로 다니세요. 적그리스도의 칩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할 것이다. 너 왜 지금부터 난리를 피워요? 실제적으로 그때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독이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박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건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당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믿는다에 틱하시고 믿지 않으면 않는다에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소 하면은 여러분 사고 파는 일 못. 카드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아가서 쓸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자기 몸에 있는데 왜? 요즘에 그거를 멤버십 제도 해가지고 시도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미국의 한쪽에서는 술집이 그걸 시도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술 먹다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냥 이 어깨 쪽에다가 씹는데요. 예방접종하듯이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싹 집어넣으면 돼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그 칩을 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치 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향했다는 게 나오고 나중에 다 영수증으로 나와요. 걱정 없죠. 그 사람에게 그 술집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환란 때는 물어볼 거라. 그럼 오늘 예수님이 환란 후라 하셨으니까 그 환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면 환란 후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일에 기본적이고 정말 그 원론적인 중심을 가지고 가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부터 우리가 알아서 내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내 사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하는 거 빨간 거짓이고 거짓뿐만 아니고 마귀의 소리.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징조가 오실 징조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 환란
예수님 다시 올 때쯤에 환란이 일어나요. 그때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알아요. 자기 앞에 딱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통장, 내 재산, 내 재물, 이 땅에 사는 거 다 버려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거 다 내 거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부모가 자녀를 내준다. 이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요. 자녀가 부모를 내준다 그래요. 형제가 형제를 내준다 그래요. 친구가 친구를 내준다 그래요. 이게 환란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환란이라 했을 때 맞아.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렵지 쉽지 않지. 이것까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마 언제 오셔야 돼. 내년에 오실 거야. 이거는 전부 거짓입니다. 환란은 이게 진짜 환란이구나 알겠거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현혹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